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거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거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 하면서 함께 주의 음성을 사모할 때 기뻐하십니다. 신앙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분별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왔는데 기쁜가? 그럼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거고, 별로 안 기뻐, 피곤해, 막 힘들어. 그럼 이게 건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의 공통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콕콕콕 찌르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가 기쁘고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뻐요. 이것은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이 모든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뻐했던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고 무감각해져요. 성도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힘들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봉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인정받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말하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기쁨을 회복한 상태라는 거죠. 신앙이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범죄 이후에 다시 그 기쁨을 밧세바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에 시편 51편 참회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깨끗하고 정결하고 잘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거짓도 말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정말 짜증도 내고 어떻게 보면 죄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되길 바라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첫 사랑이 회복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침례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같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받고 시작했다. 오늘 16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대요. 왜 굳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신들매를 매기도 버거우신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속사역의 출발이 이 침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침례와 성만찬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두 가지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에는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침례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공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침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침례를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회개의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고 연대하셔서 장차 죄를 지시기 위한 사역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침례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의 시발점이 이 침례 의식에 있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만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죠. 뭐예요? 따라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기 직전까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표적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침례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공표화해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서 공포하잖아요.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은 부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40주야를 줄이시게 됩니다. 금식하시게 됩니다. 그 광야에 줄이시고 힘드신 그 예수님 앞에 마귀가 찾아와요. 유혹해요. 시험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간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표적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은 바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침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것처럼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공헌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죄를 씻는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밥티조라고 해서 씻다가 아니라 잠그다, 담그다라는 뜻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이 침례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상징적으로 이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침례는 장기적으로 죽는 것으로, 그냥 물에 잠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다시 물 밖으로 나옴으로만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물속에서 과거에 내가 죽고 내 죄가 다 죽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부활하고,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침례 교인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의회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분들에게 투표권과 의결권을 줘요? 침례 받은 성도들한테 그 의결권을 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다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번 연도에 저희가 침례를 못 해가지고 내년에는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이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 것이 지나가서 새롭게 된 신분의 변화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변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동일시. 침례 요한이
깊은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 곧 죄사함의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침례는 원래 누가 받아야 되냐면 죄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의 침례를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죄사함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과 당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와 동일시 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율법상으로 시체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그 관에다 손을 대셨을 때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일반 죄인들이 송장이나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와 송장에 손을 댔더니 부정이 아니라 생명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침례를 받은 이유는 죄인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존재였던 내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 그 침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반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모든 죄인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즉 침례 사건과 이 십자가 사건 모두 그 결과는 저희와 동일시해서 죄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죄와 의의 교환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게 되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장사되실 때 나도 함께 장사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 마지막 날 살리심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롭다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환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침례 받으신 이 사건은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티셔츠 입고 오지 않고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온 이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드리고 침례식을 행하고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 결혼 예식장 갈 때도 예쁘게 꾸미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날 격식 있게 배운 사람처럼 교양 있게 옷을 입고 나오는 이런 경건의 모양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침례는 모든 의를 이루시려는 순종이었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식과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신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침례받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미워해, 내가 너를 징후해, 내가 너를 싫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나의 음성 듣고 시작했다니까요. 광야로 이끌려서 40일 금식하러 줄이시러 나가는 그 때도 여러분 어떻게 40일 동안 견딜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의 음성 들으면 견디고 마귀의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랑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음성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 듣고 사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죽으라는 음성들이 계속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죽으라는 소리들이 들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로맨스 캠 당하는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달콤한 말, 너무나 친절하게 젠틀하게 어떻게 보면은 더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반면에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음성들이 있어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누구 음성 들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 음성 듣고 움직이셨다고요? 성령의 음성.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는구나. 이 음성 들으니까 마귀를 만나도 담당해. 그 40일의 광야의 그 환경에 처해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그 모든 이사와 이적들이 바로 이 침례식에서 하늘이 열리고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때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내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누구 음성 들으러 왔습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 장로님이 하는 말? 옆에 있는 성도가 하는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네가 힘들어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는 내 자녀니까 괜찮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신앙이 안 자라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 사람 음성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겼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녹았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그럴 정도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누구 말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듣느냐에 마음이 녹기도 하고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의도 수모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 말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446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했더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요동하는 그 마음도 잠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 듣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그 강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침례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그 모습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저를 기뻐하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그 고백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경우인데, 상대의 존재가 너무나 클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에게 아기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며칠 전에 어느 사이트에서 만약 10억을 준다면 아기를 포기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애가 없던 사람들은 10억을 선택하는데 애를 한 사람이라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10억이 대수냐, 나는 10억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설문의 결과가 나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재의 무기 아닙니까? 없으면 10억이 소중한데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이 아이는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못 바꿔요. 제가 넷째 아이의 아빠 아닙니까? 서원이만 있었어도 저희 집은 다둥이에요. 꽉 찬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유한이를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셋째까지만 있었을 땐 셋째만 있어도 우리 집이 꽉 찼다고 느꼈는데 넷째인 유한이가 오니까 와, 이런, 얘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론적 사랑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어떠함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자신에게 죄를 짓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뽀뽀하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 것처럼 그가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온 것에 기뻐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무릇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연약함이 있어서 조건 때문에 사랑해요.
그죠? 이제는 제가 항상 하는 말, 우리 하원아! 아빠 위에 올라가서 정장 좀 빨리 가져와요. 이따가 특송할 때 입게. 그럼 칭찬 받는 거예요. 얘가 순종했으니까. 근데 유한이는 이제 7살이니까 얘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뻐요. 근데 고등학생, 중학생 된 우리 하원이, 유은이는 뭘 해야 예쁜 거예요. 치워라 하면 그 말을 들어주면 사춘기 아이가 들어주는 걸로 예쁜 거예요. 안 들으면 화가 나는 거고. 사람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조건부 사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잘생겨서, 성격이 좋아서, 유머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매너가 좋아서, 군대에 가면 또 어떤 사람이 예쁨 받냐면 예쁜 여동생 있는 사람들이 또 예쁨 받잖아요. 이렇게 조건부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존재론적 자체로 어때요? 그냥 예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못생겼어. 근데 물고 빨고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 손녀딸을 예쁘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예쁘다고 뽀뽀하고 예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안 예뻐. 별로 안 예뻐. 근데도 예쁘대.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소중함과 예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할렐루야. 세상에 상품과 작품이 있는데 작품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주보에 있는 이 양과 목자 그림이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저희 집 거실에 진품이 걸려져 있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 작가한테 직접 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걸려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리 집 가보로 삼고 애지중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구경하고 싶으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딱 하나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프린팅하고 써도 이거는 가짜잖아. 근데 진짜는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쓰레기통에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작품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갑으로 삼는 거지.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이 컵, 볼펜, 책, 이런 거는 가치가 별로 없어. 근데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런 피카소의 그림이라던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라던가 피카소의 그림이라던가 이런 그림들은 어때요? 고흐의 그림들은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존재 자체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우리 해나 어서 와라. 우리 김경수 권사님, 우리 손녀딸이 왔어요. 너무 예쁘죠? 아니 진짜 이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유한이만큼 예뻐요. 우리 손녀딸. 근데 할머니 눈에는, 우리 엄마 아빠 눈에는 얼마나 더 예쁘겠어. 그죠? 우리 손녀딸, 우리 내가 사랑하는 딸, 그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사랑과 존재로적 기쁨이다.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누구죠? 모세는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삼손하고 다윗도 간음죄를 졌어요. 또 다윗은 그 뭐예요? 살인교사죄까지 있었어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교사죄. 그런데 창녀 라합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인데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죄로 인해서 평가하고서 빼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위인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은 다 빠져야 돼.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없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로 열고 없음 있잖아요. 없음장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서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넘어졌다고 해서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한데 강해지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잠깐 할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제 사랑하는 이 제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요. 그 아버지 일을 이렇게 돕다가 이제 진로를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기 있는 형을 봐라. 저 형은 목사님하고 여기 이제 이용호 목사님하고 동갑이다. 그랬는데 그 형은 너무 팍상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동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아버님 말을 듣고 이제 주혜종의 길을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강남 청담동에 이제 노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예쁜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턱상 늙을 수가 있어. 세상에서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다 보면 힘들 수가 있어. 근데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면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폭삭 늙어 보이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동안 소리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김준섭 장로님 누가 80이라고 그래. 지금 60대 총각이지. 할렐루야.